네, 회의입니다. 오늘은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든가? 이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95%의 사람들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안 읽는 거니까 죽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인지 기독교인만, 지칭한 것이 기독교인 내일 통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는 포함하나 안 포함하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책도 잘 읽지 않고 성경도 잘 안 읽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나라마다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은근히 꺼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런 문화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려서부터 이게 이제 제 부모님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우셔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식사 때는 돈 내기를 하지 말라.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였는데 돈 내기를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뭔가 은근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고쳐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직접 보지 않으셨어도 지나가다 이제 이 문구를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보다 쉬우니라. 누가복음 18장 25절인데, 예를 들면 이걸서 왜 갑자기 낙타가 바늘귀에 하필 들어가냐, 이런 걸 가지고 번역 오류고 어쩌고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실제로 번역에 오류가 있던 이제 비유니까 그냥 큰 동물이 작은 구멍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이건인데, 그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낙타가 작은 데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뭐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라고 말하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에 되게 힘들어.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부자는 천국에 못 가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은근하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알아보지를 않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한번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 있고 그냥 성경을 찾아보지 않거나 이 얘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그냥 그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다른 문구도 위에도 이제 이게 어떻게 사복음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조금 더 그래도 다른 성경보다 접근성이 쉬우니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구가 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청년이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나는 나쁜 짓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네가 가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청년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려니까 이제 막 머리가 복잡했겠죠. 그래서 근실하면서 그냥 갔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어떻게 옳다구나 하면서 그래 부자는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력을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아주 큰 오해입니다. 네. 재물만 쫓고 있다가 물론 세상에서 부가 중요한 부분이 있죠. 돈이 있어야지 우리도 나도 먹고 살고 가족도 챙기고 더 챙기고 싶은 사람 챙길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세상에서 필요한 것인데 부만 쫓다가 일단 큰 돈을 가지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다른 많은 것들이 부로 충족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또 계속 돈을 버느라고 신경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게 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부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이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저도 찾아낸 문구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부자는 나쁜 건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지금 설명해 드릴 내용들을 알게 돼서 저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잠언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이게 권하는 거야, 안 권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부지런함을 권하고 있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누워 있어라. 그러면 빈궁이, 곤핍이 막 때로처럼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게으르게 막 계속 자꾸 잠만 자고 있으면은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잠언 6장에도 나와 있죠. 이래서 또 이걸 또 오해가지고 잠을 자면 안 되는 거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게으르게 과하게 자지 말라는 거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죠. 사람인데. 네, 지금 또 잠깐 생각이지만, 그리고 이제 욥기에서도 보면 나오죠. 사탄이 시험하려고 하니까는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만 결국 나중에 뒤에 보면은 다시 복을 받아서 이제 되게 부유하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게 당연히 아니죠. 네. 그래서 복을 받았을 때, 뭐 열심히 살았을 때, 지혜를 구할 때 같이 오는 그런 좋은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도 읽어보면은 엿새간 너희는 힘쓰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오늘 잠언만 이게 어떻게 보면 뽑아놨네요. 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 보상으로 재물을 또 영광을 생명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외가 뭐라고 나오냐?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난 너를 경외합니다. 이런 말, 경외하세요. 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stand in aw라고 나오거든요. 어도 뭐 아주 쉬운 단어는 아니어서 뭐 이런 단어인데 뭐 두려워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들어가면 이제 또 공부시로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제 식으로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보는 법 이런 제목으로 또 영상을 만들 것인데 거기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을 되게 대단하다라는 단어만으로는 되게 좀 애매하지만 정말 우와 지금 그냥 우와 이야 이제 제식의 단어인데 이 정도 느낌 우와 뭐 그냥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에다가 좀 약간 두려움도 생기겠죠. 어떻게 뭐 그냥 쉽게 설명해서 뭐 큰 산을 마주했을 때 물론 이 산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뭐 큰 산을 마주할 때 보면 어쩌면 대단한 우와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호흡으로 되네요. 호흡 단어가 아니라 호흡. 예, 그런 느낌이 경외 이런 느낌 그래도 조금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상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 그래서 부지런히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부지런히 힘써 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구하면은 재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을 나와 있고요. 그렇게 받은 재물을 가지고 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우리 이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또 오해하실까봐 역시 또 하나님 신이 돈을 역시 종교는 돈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른 어디 영상에도 말했었지만은 뭐 온 세상을 가진 분한테 제가 쉽게 설명해서 빌 게이츠한테 제가 뭐 10,000원을 설렁탕을 사주던 만나가지고 빌 게이츠나 뭐 그런 사람한테 뭐 이재용 회장님 만나가지고 식사를 돈을 제가 내던 그분이 내던 그게 무슨 그분한테 뭐 돈에 얼마나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뭐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다 네 하나님께 제가 뭐 제 재산 뭐 10,000원 뭐 몇십억을 드리던 그게 뭐 무슨 상관이 그냥 마음을 보시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뭐 여러 번 제가 언급하는 말이지만 그 아래 문장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에 있는 하늘에다가 할 그 얘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 그 얘기예요. 가난하고 아픈 자들 챙겨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너를 더 신경 써줄게.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말라기 23장 10절을. 그래서 이제 이 글 초안이 제가 이제 2020년 10월쯤에 적은 거여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1월 초에 12월에 그렇게 기도를 했나봐요. 2019년 12월에 1월에 800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1월 25일 글로 3천만 원이 넘게 모금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을 제가 5월인가에 글을 정리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에너지가 많이 좀 많이 정리를 해야 돼서 또 영상을 찍기로 하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뭐 기부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일단 저는 드림스 드림이랑, 네, 네이버에서 착한 일 해요 북한 인권 검색하시면, 아니면 제 블로그에서 북한 인권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소액이 얼마냐라고 모두 묻는데 몇만 원이면 소액이 아닐까요? 뭐 몇천 원도 몇천 원, 몇천 원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만 원 이상으로, 네, 생각할게요. 만 원 이상으로 일단. 예, 너무 작아지면 관리가 조금 아니, 상관은 없어요. 네, 몇천 원도, 네, 제가 관리를 해드릴 수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네, 만 원 이상이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마무리. 부는 나쁜 것이 아니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가난하다면은 게으르다거나 아니면 겸손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성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마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